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권을 찬탈해서 한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써 압살롬의 반란은 압살롬의 죽음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질서를 잡으셨다. 때로 이 세상은 인본주의적인 자기 중심주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혼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혼란하고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래 뜻대로 역사를 바로잡아 가신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불안해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또는 무질서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시간의 문제일 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가신다 하는 것이고요. 압살롬이 그렇게 이제 죽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이 구수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14절에 보면 맨 끝에 33절 보면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죠. 왕의 마음은 아니죠. 이런 왕의 모습이 아버지로서 슬퍼하는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꼭 죄를 지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요압 장군이 왕에게 가서 말을 해요.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우리들이 당신이 이렇게 왕께서 슬퍼하시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라고 조언을 해요. 거기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나? 19장 1절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됐다고요? 슬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심지어는 목숨 걸고 전향을 했잖아요.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막상 압살롬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 이거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다 슬픔에 빠졌다. 예, 거기 보세요. 3절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사적인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잘 절제를 해야 된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물론 왕이고 아버지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하고 큰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로서 감정을 볼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압살롬이 죽음 때문에 저렇게 다윗이 슬퍼하면 거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2절 3절에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뭐와 뭐를 구분해야 돼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 있느냐?
왕으로서 왕이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 감정을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리더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감정을 잘 절제를 해야 돼요.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다윗이 울고 싶었고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고 싶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했어야 돼요. 신하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백성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 감정을 표출했어야지,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 감정을, 슬픈 감정을 저렇게 표출하면 본인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된다. 신앙인들은 공동체를 크리스찬은, 특별히 리더들은 자기 감정을,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표출하고, 자기 감정 표출은 가능하면 보이지 않는 데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압이 이런 왕에게 나가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합니다. 5절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죠. 왕이 이렇게 슬퍼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생명 걸고 왕을 위해 싸웠는데 왕이 이렇게 슬퍼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요.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기뻐하실 뻔하였나이다. 7절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요압의 말을 들어요. 왕이 요압의 그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슬픔을 잘 정리하고 감정을 잘 정리하고 이제 가게 되죠. 이게 요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참 용기 있게 역할을 잘했죠. 그러나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했죠. 왕이요, 끝까지 이러시면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왕을 떠나십니다. 누가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정리하시고 잘 마음을 추스리시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 왕이 요압의 말을 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역할, 그럽니다. 써놓으세요. 역할. 아무리 왕일지라도, 다윗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네, 사람이라고 그래서, 왕이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영성이 있다고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윗도 왕 아니겠습니까? 인간 아니겠습니까? 왕 이전에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때 요압이 지혜롭게 조언을 함으로써 그 왕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원위시켰다고 하는 것.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수 있었도록 한 사람이 요압이다. 또 다윗도 그 말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요압의 역할을 통해서 다윗이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다시 왕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에서 왕으로, 그 감정이 말이죠, 감정. 그 감정이 아버지의 감정에서 왕의 감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길에 잠잠하고 있느냐.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같아요? 아니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 같아요? 내용적으로 볼 때. 네?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9절 끝에 보면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그런 편을 쓰잖아요. 그럼 누구 편이 이 사람들은? 압살롬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압살롬이 유리해지고 다윗이 불리해지니까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로 향해요? 다윗으로 향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있지? 우리가 따르던 압살롬은 죽었는데 그러면서 가서 다윗왕 모셔오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갈대 같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좋으냐? 네. 자기의 유불리,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손익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자기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해야죠. 자기의 손익계산부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유불리, 나의 손익계산보다는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사람들이죠. 다윗이 불리해지니까 다윗을 떠나서 뭐 그냥 밀물처럼 쫙 밀려갔다가 뭐 밀물 썰물 있는 것처럼 쫙 밀려갔다가 다윗이 다시 이제 귀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원위치 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다윗을 모셔오자. 이걸 뭐라 그래요? 호들갑이라고. 호들갑을 막 떠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중심을 지켜요.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나의 유불리가 아니라 나의 손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이 유익하냐, 하나님께 이것이 큰 덕이 되느냐,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이거를 생각해야지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다음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반쪽이 난 거예요. 누구 파예요? 아들 압살롬파, 아버지 다윗파. 근데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호들갑을 떨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혹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가지고 갔으면 또 이게 나라가 역시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압살롬파, 다윗파. 그때 다윗의 지혜를 발휘를 합니다. 어떤 지혜를 발휘를 하냐? 거기 보세요. 다윗왕이 시작. 다윗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라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니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중심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였었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압살롬을 따르고 일부는 다윗을 따르는 나라가 반쪽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9절 10절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도 물론 맞기는 맞지만 기회주의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냐. 너희는 왜 이러고 있냐. 빨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앞장을 서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시도했던 것이 뭐예요? 화합입니다. 화합. 이게 오늘날 이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예, 처음에는 아들 죽은 거 부정을 못 이기지 못해가지고 슬퍼해가지고 요압에게 혼났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는데 이 부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다 족속을 다시 잘 설득을 해서 화합을 시켜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쫙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런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가끔 보면 목회자들도 좌편향된 목회자가 있고요. 아주 우편향된 목회자가 있어요. 나라를 생각해야지 어느 쪽으로 그렇게 좌편향되든지 우편향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네.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잘 인도해 가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다윗이 가졌던 그 아버지로서의 감정 그리고 왕으로서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공과 사를 잘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감정 표출이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네.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전이죠. 수십 년. 초창기.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전체들 분위기, 예배 전체 분위기가 흐려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좀 화난 모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분 나쁜,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는 거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기분 나쁜 모습으로 그런 감정을 표출하면 예배 분위기가 수천 명 되고 수백 명 될 때야 그런 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몇 명, 몇십 명 되는 분위기에서는요 한두 사람의 그런 사적인 감정 표출이 전체 영향력을 미칩니다. 네. 우리가 공과 사를 우리의 감정도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절제하고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죠? 우리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다윗을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잘 순화시키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던 백성들, 신하들이 다윗이 부정에 빠져서 슬픔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저들도 함께 슬픔에 빠진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웠던 것처럼 우리도 나 한 사람의 감정 표출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흐리게 할 수도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감정을 잘 절제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때는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 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양분화되었지만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이제 나라가 화합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다윗과 같은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를 양분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좌우로 양분되어서 나라가 심히 혼란하고 무시한 때에 하나님 이런 시대에 다윗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세우소서. 온 백성들이 좌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